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님 우리가 이제 뭐 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지칭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주인님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어쨌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 속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이제 속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결코 입술로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우리의 생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하면 모두가 다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요. 또 감정도 있고 원하는 것도 다 우리에겐 서로가 다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좀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맘대로 뭐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때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민족을 아주 멸할 때 그냥 완전히 아이서부터 뭐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인권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대와 맞지 않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이거 기독교가 알고 보니 굉장히 폭력적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꼭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 그러니까 왜 인격적이신 분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성격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이제 없이 여기시기 위하여서 자만 말고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무조건 명령이야.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명령들도 우리는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보다 하나님이 더 깊으시면 깊으셨지, 또 더 넓으시면 넓으셨지, 더 높으시면 높으셨지, 절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생각과 그 모든 판단의 근거들이 사람들보다 작거나 얕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 뭐 철학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과 인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의 인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그 사람 중에 위대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넓으신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뭐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회적이라고 생각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보다 하나님이 얕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생각이 뭐랄까 작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지?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단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지 그것을 판단하셨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자, 어떤 선수가 그 시합에 이제 나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권투를 하나를 생각해 보든지 무슨 경기를 생각해 보든지 어떤 경기를 생각하든지 뭐 축구를 생각하든지 연습을 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정말 본 경기에 들어가서는 코치가 이야기하고 감독이 이야기하고 절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자기 생각이 아닌 거기에 훈련된 대로 최선을 다하면 경기는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그냥 그 훈련된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이 경기를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실수할 수 있었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실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누구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분명하게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로부터 재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굳이 한 10km 떨어진 데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 그 더운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뭐 번제와 희생제와 11조와 뭐 거제와 뭐 갖고 오라는데 이거 그냥 한 뭉텅이로 그냥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주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뭘 이렇게 몇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하나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2개 정도만 가져가면 되지. 꼭 여기서 보면 또 뭐 이런 그렇게 나와요. 또 11조 예를 들어서 하면 꼭 11조 해야 됩니까? 뭐 조금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여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나? 꼭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나? 꼭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꼭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 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의 판단과 근거를 통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잖아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비록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에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본문이 바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든 조상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자마자 온전하게 그곳에서, 그러니까 오늘 13절 보세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꼭 그곳에서만 해라. 왜 그곳이어야 합니까? 아니, 그곳에서 하라니까. 아니, 왜 꼭 그곳에서 하라면 해야 한다.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 땅에서 평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훨씬 높으시다는 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우긴들 하나님 앞에는 옳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 막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들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이렇게 드리지 말고 아무거나 또 가져 나오지 말고 내가 지금 콕 집었잖냐, 이렇게 탁탁 집은 거, 그거 그곳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거를 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의 하나님의 선물은 놀랍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그 순종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선택하여서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어진 길을 가는 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멀어 보이고 굉장히 힘겨워 보이고 늦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주님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패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죠? 누가 도대체 돈다고 이깁니까, 그게? 근데 아이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졌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졌어요. 너무나 작은 성이었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기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니들 방법 써보자.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쓰십니다. 옆에 막 이렇게 막 습격하게 하고 막 매복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유인 작전을 펴고, 그 작은 성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해서 이겨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니들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누구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까? 그냥 조용히 도는 게 훨씬 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도는 게 편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 거냐고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사람의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해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생각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